오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시작된 곳은 가정입니다. 또 우리의 삶이 마무리되는 것도 가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정을 축복하시기를 기뻐하시고 깨진 가정을 회복시키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나오미 가정에 불어닥친 그 비극들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담았습니다. 여러분, 삶의 고난은 왜 이렇게 한 번에 하나씩 오는 게 아니라 겹겹이 이렇게 쌓여서 오는지, 파도와 같이 겹겹이 오는 고난에 정신없이 필요하다 보면 이 삶의 방향성을 잃기 일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낮추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참 괴롭죠. 나오미가 이제 고향에 돌아와 베들레헴에 딱 돌아오니까 동네 사람들이 야, 10년 전에 떠났던 나오미 아니냐라고 나오미 이렇게 불렀는데, 나오미는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은 기쁨입니다. 내 삶에 무슨 기쁨이 있냐?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고 가난하고 텅 빈 마음으로 고향에 들어왔는데 내게 무슨 기쁨이 있냐? 더 이상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하라. 마라라는 뜻은 쓴물, 내 인생이 쓰다라는 의미입니다. 꿈을 품은 채 고향을 떠나갔는데 빈털터리로 돌아온 그 심령을 어찌 알겠습니까? 그가 누구를 여러분 만나고 싶겠습니까? 시편 77편 2절 말씀에 보면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나를 위로하려고도 하지 마라. 나에게 이렇게 위로하려고도 하지, 위로 자체도 거절하는 그 텅 빈 심령으로 나오미는 자신을 마라라고 부르며 동네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가정사를 보여주는 것이 어떤 수치를 뒤집어 쓰는 듯한 아픔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 모두는 아무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은 가정사 하나씩은 다 감추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시는구나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런 분들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시면 여러분을 다시 높여 주실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7절.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겸손이란 게 뭘까요? 겸손이라는 게 막 인사 잘하고 막 말 공손하게 하고 뭐 어떤 인간관계의 기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 사도가 정의한 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있다 하시니 그분께 나의 염려를 다 맡기는 것, 여러분, 그게 겸손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건 대부분 다 잘하세요. 뭘 못하냐면 다 맡기는 걸 못합니다. 다. 여러분, 이 한 글자가 영성이고 이 한 글자가 복음입니다. 나의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것은 여전히 여러분 내 삶의 통제권을 내가 꽉 쥐고 그 중에 안 되는 것의 일부를 맡기는 건데, 나의 염려를 다 맡기라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전적 위탁. 여러분, 내 마음의 항복, 내 삶의 통제권의 위임 하나님께 다 맡겼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전능하시니까. 내 삶을 다 맡기는 자, 그것이 겸손입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분이 우리를 돌보신다 하였사오니 내 삶을 다 맡기는 것이죠. 이것으로 충분한데 사실 저같이 이렇게 성격이 좀 이렇게 모난 사람은 왠지 이게 다 충분하지가 않아요. 왜 이렇게 나를 낮추십니까? 그러니까 how는 알겠어요. How to overcome.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가 알겠습니다. 근데 왜요? Why?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how는 알겠어요. 근데 왜 이 시간을 경험해야 되죠? 왜 이 폭풍의 시간을 감당해야 됩니까? 이런 저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베드로전서 말씀에 조금 더 말씀해 주시는데 5장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미
여러분 영광 가운데 다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속은 하늘에 있어요. 이미 여러분 완전하게 우리 모두를 영광 가운데 부르게 하신 그 이가 잠깐 동안 잠깐 너희의 고난을 겪게 하신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시간을 통하여 너희를 온전하게 할 것이다. 너희를 굳건하게 할 것이야. 너희를 강하게 하는 시간이다. 그리하여 터를 견고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 터가 무엇입니까? 베드로 사도는 반석이라는 페트라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너의 고백 위에 너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그 터, 여러분 그 터가 여기 나온 그 터 아니겠습니까? 이 고난의 시간을 들여서 너를 굳건하게 하고 강하게 하고 굳건하게 하여서 터를 견고하게 하여 너와 너의 가정을 위하여 그 터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입니다. 어려울 때 필요한 것은 위로가 아니라 비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영광 가운데 여러분을 부르셨지만 잠시 그 고난을 통하여 여러분을 온전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터를 견고한 그 기초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셔 이 복음을 땅끝까지 편만하시겠다 우리에게 소명을 주셨다 하시니 우리는 그 비전을 품고 오늘도 순종하며 내게 주신 멍에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아픔은 삶의 종착역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섭리와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 섭리와 계획이 무엇인지가 고스란히 담겨진 것이 바로 룻기서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하나씩 보며 그 보석 같은 진리, 우리 가정을 향한 주의 섭리를 함께 찾아가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제 나오미는 모압 땅을 떠나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다 가다 보니까 두 자부가 며느리가 졸졸졸 쫓아오는 거예요. 그 며느리를 보니까 갑자기 치근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불쌍한 마음이. 아니 베들레헴은 적어도 내 삶의 고향이지만 여러분 나오미가 10년 동안 타행살이 해봤잖아요. 이민생활 해봤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는데 모압 여인이 이스라엘에 남편도 없이 재산도 없이 자식도 없이 이 홀로 된 몸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울까. 나는 이제 울타리가 돼줄 수도 없어요. 가면은 이삭 죽게 하여서 땅에서 떨어진 거 주워서 먹어야 되는 이 신세이고 어떤 작은 희망의 조각조차 심어줄 수 없는 그 길을 어떻게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오미가 두 며느리들에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네 고향으로 돌아가라. 자유케 해줄 테니까 이제 너의 삶을 살아라. 이것으로 충분하니 너는 너의 고향으로 돌아오라 라고 강권하여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이 며느리들이 아주 시어머니를 잘 섬겼던 것 같아요. 울면서 아닙니다. 저는 가지 않겠습니다. 동행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 며느리들에게 나오미는 두 번째 강권합니다. 너가 돌아가라. 여러분 유대 땅이 어떤 땅입니까? 여러분 지금도 타인종 소수민족으로 외국 생활이 어렵죠. 차별이 있죠. 그런데 유대 땅은 모세 율법이 다스리는 그곳이었는데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나왔냐면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한다. 모압인으로 율법이 다스리는 그곳에 타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하다못해 나오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에게 누가 기업을 물러주겠냐? 기업 물러준다는 건 무엇이냐면 이제 홀로 된 여인에게 가게를 이어줘야 되기 때문에 친족이 그를 거두어서 씨를 이어갈 수 있도록 받아주는 것이 그것이 기업 무르기인데 그게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이게 뭐냐면 그 여인이 살 수 있도록 그 자식이 살 수 있도록 재산도 띄워줘야 되고 빚이 있으면 빚도 감당해야 되고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유산을 떼어줘야 되는 굉장한 대가 지불이 필요한 일인 것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나의 친족 중에 너희를 기업 물을 자가 없는 겁니다. 룻기서 4장에 룻을 기업 물기 위해서 다 모였는데 모두가 다 신발을 던지죠. 나 기업 안 물겠다. 나 권리 포기하겠다. 이것이 유대의 현실인데 나오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차라리 이 노모가 된 내가 다시 결혼을 해서 남자를 낳아서 그 아이가 장성할 때까지 기다려서 너에게 주는 게 훨씬 더 가능성이 있는데 이 일이 어찌 가능하겠냐. 나를 따라오는 길은 죽는 길이야. 아무 소망이 없어. 가봤자 신락 같은 소망 하나 심어줄 수 없는 길이야 라고 강권하여
그들을 보냅니다. 나오미가 그 며느리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1장 13절 말씀해 보면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멋진 말이죠. 며느리는 울면서 따라가겠습니다. 시어머니는 너가 너의 삶을 살아라. 그래서 결국 눈물의 입맞춤으로 축복 가운데 첫째 며느리 오르바는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참 멋진 이별이다. 여러분,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어떤 관계입니까? 뭐 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왜 모르네요 또. 그럼 어떻게 모르겠는데. 어떤 며느리는 나는 시편도 안 읽어요. 그러더라고요. 시금치도 안 먹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시어머니 나는 멸치도 안 먹어. 뭐 어쨌든 이런 슬픈 농담이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런 관계가 축복의 입맞춤이 있는 이별, 여러분 평생 만남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별도 있는데 모든 이별이 이렇게 상함만 남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굉장히 빈곤해질 것입니다. 그동안의 모든 삶이 다 부정하게 될 것이죠. 우리가 날마다 실패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 자리에 또 한 번 우리 같이 소망을 품기에는 처음 만남보다 이별은 더 축복되도록 헤어질 때 눈물의 입맞춤이 있는 이별을 평생 경험할 수 있도록 그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얼마나 풍성하게 하는 은혜인지 모릅니다. 결국 오르바는 나오미를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오르바는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오미가 오르바에게 너가 지금까지 나를 선대하였으니, 이 선대가 히브리어로 헤세드, 룻기 전체를 이어가는 핵심 단어입니다. 그만큼 마음으로 잘했고 끝까지 가는 도중에 2번이나 강권해서 그 강권에 못 이겨 돌아간 오르바를 누가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사람이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세상의 이치에 가장 최선의 헌신을 보인 자가 오르바라 할 수 있겠지요.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 그럼에도 나오미 그 텅 빈 삶, 그 마음에 슬픔밖에 안 나는 그 쓴물의 삶을 온 삶으로 끌어안고 내가 어머니와 같이 가서 어머니의 백성에 나의 백성이 삼고 어머니 죽으신 데서 저도 죽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이 룻의 고백은 여러분 사람의 합리성과 이성과 그 어떠함을 뛰어넘는 정말 충성의 본, 정말 우리가 따라가야 될 충성의 본으로 하나님께서 룻기 그의 고백을 우리 가운데 삼게 하신 것입니다. 이 룻이 나오미에게 하면서 했던 그 이슬의 고백이 있는데 이 고백을 듣고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셨어요. 막 손뼉을 치시면서 이 고백이 너무 귀하고 기뻐서 이 고백 하나하나를 성경에 기록하게 하셔서 오는 모든 세대의 충성의 본으로 삼으신 고백이 룻기서 1장 16절 17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우리 16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 여기까지. 여러분, 욥기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욥이 너무 고통 중에 하나님 앞에 그 고통이 깊은 곳에서 예언의 말씀을 하나 해요. 뭐냐면 이 땅에 대속자가 올 것이고 그 날이 되면 나는 몸 밖에 서서 주님을 배울 것이다. 구원자가 올 것이고 부활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 신앙 고백을 고통 중에 하게 됩니다. 그 고백을 하고 뭐라고 써있냐면 이 고백을 철필과 납으로 돌에 새겨서 영원히 남을 고백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삶의 고통 중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드렸는데 그게 너무 귀하고 귀해서 하나님께서 철필과 납으로 돌에 새긴 것과 같이 영원히 남아 오는 모든 세대의 충성의 본, 내가 이런 헌신자들이 있었다라는 그 헌신과 사랑의 본, 마치 백부장의 믿음과 같이 여러분 향유를 깨뜨린 마리아와 같이 이 여인의 헌신을 주님 오실 때까지 기념하라. 철필과 납으로 돌에 새긴 신앙 고백,
그런 고백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룻기의 신앙 고백이라 믿습니다. 이 성경 여러분 히브리어는 뭐 마침표, 느낌표, 뭐 이런 쉼표 이런 게 없습니다. 언어 자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강조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그것을 문법적 구문으로 강조하게끔 만들어 놓은 문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르지만 히브리인들은 이 말이 강조된 거구나 다 이렇게 느낌표 찍듯이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룻기의 고백이 그렇습니다. 그 구문 중에 하나가 교차 대꾸법이라는 기법인데 A 다시가 똑같고 B 다시가 똑같고 가운데 있는 샌드위치 가운데 있는 그 말이 강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룻의 이 고백은 5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문장은 강조되어 있는 문장입니다. 한번 슬라이드를 보시면 A 보시면 내가 어머니를 떠나면 A 다시 어머님을 떠나면 똑같죠. B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고 B 다시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똑같죠. 가운데 있는 X 부분을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것은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리. 여러분 룻은 단지 효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이런 그냥 효녀가 되자 이런 수준의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룻이 내가 어머니를 따라 어머니를 섬기겠습니다라는 고백 안에 포함된 것이 무엇이냐면 어머니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겠습니다라는 고백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당시 세계관과도 아주 일맥상통하죠. 룻기 1장 15절 말씀해 보시면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모압으로 돌아간다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당시 고향으로 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모압의 신들에게로 돌아간다라는 뜻이에요. 반대로 룻을 나오미를 따라간다는 것은 나오미의 하나님 그를 나의 신으로 삼고 그를 섬기는 자로 언약 백성으로 들어가겠다라는 신앙 고백이 여러분 룻 안에 있게 된 것입니다. 룻은 내 평생 누구를 섬길 것인가? 내가 어떤 신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며 어떤 백성으로 정체성으로 살 것인가에 대한 신앙 고백이 나오미를 향한 충성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머니는 살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죽으러 가는 길이었어요. 아무 힘없는 텅 빈 노모를 모시고 살아가는 것은 미래가 없어 보이는 작고 협곡한 길인 것을 룻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으로 살겠다라는 헌신이 나오미를 쫓아가는 룻의 결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르바와 같이 더 나은 가능성을 쫓아다니는 사람은 결코 룻의 결정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한 조각 희망도 없는 고단한 삶의 나오미를 온 삶으로 끌어안아 그와 함께 동행하고 그를 보살피겠다 결정한 룻. 저는 이 룻의 고백 속에서 왜 이렇게 예수님이 생각나는지 모르겠습니다. 룻의 고백에 어머니라는 그 단어를 예수님이라고 바꿔서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면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예수님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예수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예수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어디 머물고 계신 분이신가요?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은 어디를 향해 걷고 계시고 누구와 함께 머물고 계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낮은 길로 가려고 하는지. 어떤 선교사님이 신앙 선교 콜링을 받은 내용을 좀 나눠주셨는데 제가 그 기억에 남아요. 왜냐하면 그 콜링의 그 말씀이 막 멋진 말씀이 아니라 좀 이렇게 엉뚱하게 도마의 고백을 콜링으로 받아서 선교사로 헌신했다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께서는 내가 예루살렘 유다로 다시 올라가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이 배경입니다. 요한복음 11장 7절 8절.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라삐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러 가시려 하나이까? 아니, 지금 상황이 이런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돌 맞아 죽을 뻔했어요. 겨우 그냥 주섬주섬 정신이 혼미백산해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도망 나와서 겨우 도망 나왔는데 예수님께서 또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자.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우리가 이번에 가면 진짜 죽어요. 예수님, 우리 가면 죽어요. 가면 죽는 겁니다. 이제는 돌 피할 길이 없잖아요. 금방 살아 돌아오는데 그걸로 또 가시려고 하십니까? 다 만류하였는데 예수님의 말씀 11장 15절 16절.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드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이 말씀을 선교의 콜링으로 받아서 예수님이 가시지 않았으면 결코 그 땅에 가지 않았을 것이다. 선교사로 내 삶을 헌신한다는 것이 죽음의 길이고 미래가 없고 혁곡한 길이고 핍박의 길인 건 알고 있지만, 알고 있어요. 몰라서 가는 게 아니에요. 오르바가 얘기하면 왜 이렇게 바보같이 사냐라고 다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핍박의 유대로 다시 간다 하시니 나도 그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게 뭐 도마한테 그냥 죽으러 갑시다 이렇게 했는지 죽으러 가자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가봐야 음성 지원이 안 돼가지고 이제 가봐야 알겠지만,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본질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낮은 것으로, 천한 것으로, 그래서 마음이 높은 자는 결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낮은 곳으로 찾아가시니까. 항상 비통하고 가난하고 아파하는 이 시대의 나오미들과 같은 자들과 주님이 계시기에, 이 시대의 나오미를 온 삶으로 우리가 끌어안고 그와 함께 머물지 않고서는 우리도 예수님을 만날 길이 요연하기에, 예수님이 사랑하신다 하시기에 나도 나의 나오미를 사랑합니다. 저의 고등학교 3년은 연속된 뇌출혈 수술로 인하여 몸이 극심히 불편해진 아버지를 돌보는 시간으로 지내야 했습니다. 당시 집안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제 아버지를 병건하고 돌보는 것은 고스란히 제 몫이 되었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힘들고 너무 벗어나고 싶고, 여러분, 원망도 생기고, 여러분, 내게 왜 이런 일이 있냐, 왜 이 시간을 여기서 이렇게 보내야 되는가, 이런 생각도 있었지만, 여러분, 아무도 모릅니다. 정말 아무도 모를 것이에요. 그 3년의 시간은 저를 묶어주는 시간이 아니라 저를 풀어주는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그 시간을 통해 홀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누워만 계셔야 했던 아버지를 통해서 여러분, 제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부흥 집회 가서 예수님 만난 거 아니고, 어떤 멋진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것도 아니고, 혼자 아무것도 홀로 할 수 없었던 아버지를 돌보며 제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특별히 그 마지막 1년은 정말 얼마나 많이 회개를 했는지, 그렇게 회개하며 기도하며 그 아버지와 보냈던 1년은 저의 영성이 좀 새로워지는 시간이 되었고, 이제 배설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아버지를 이렇게 목욕을 시키는 일이 그게 힘든 일입니다. 이제 목욕을 딱 시켜주면서 했던 그 고백이 기억이 나는데, 하나님, 이렇게 오물을 제가 깨끗이 씻겨 드리는 것처럼 저의 죄도 깨끗이 씻겨 주십시오. 이런 고백은 지금 생각하면 철필과 나무로 드릴 수 있는 정말 고백 중에 하나이다, 이런 생각이 저 스스로 그 시간을 통하여 정말 제 자신이 죽지 않으면 머물 수 없는 자리였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쏟아진 자리,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 정말 그 주님이 주시는 멍에를 맬 때만 느낄 수 있는 참된 자유, 또 생명과 영광, 그 평강과 그 기쁨이 무엇인지 제가 다 말로 설명은 못하는데 우리 히스프렌즈 부모님은 다 아십니다. 저게 무슨 말 하는 건지.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알아요. 그 은혜가 무엇인지. 여러분 삶에 나의 하나님 되심으로 여러분이 끌어안아야 할 나오미는 누구이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머물러야 할 그 땅은 어디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너는 왜 오르바가 되지 못하냐,
그 희망도 없는 그 왜 온 삶을 그걸 끌어안고 있냐 이렇게 이야기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도마는 당신은 몰랐을 거예요. 그가 걸어가는 길이 온 인류를 살리는 생명의 길이었다는 것을 그는 나중에 알았을 것입니다. 마치 억지로 십자가를 져야 했던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시몬이 명절에 그냥 예루살렘에 놀러 그냥 갔는데 웅성웅성하길래 무슨 일이야 라고 쳐다보니까 한 청년이 그 십자가를 지고 끼용끼용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죄를 졌길래 저 청년이 저 죄를 짓지? 왜 이렇게 사람들이 못에게 채찍질을 하며 비난을 하지? 온 사람이 조롱을 하면서 이게 무슨 일이야 라고 어리둥절하고 있는데 갑자기 병정 중에 하나가 나를 탁 지목하더니 너 일로 나와서 이 십자가를 져. 너무 황당한 일 아닙니까? 시몬은 여러분 자원한 적이 없어요. 그렇게 하고자 헌신의 마음으로 간 것도 아닙니다. 그냥 일상생활 중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왜 하필 나를 지목해서 내가 저 사람이 져야 되는 십자가를 왜 져야 되는 거야? 내가 이거를 왜, 이 무겁고 이 저주가 쏟아지는 이것에 나도 모르는 채 어리둥절하면서 내가 이거를 왜 짚고 걸어가야 되는 거야? 라고 걸어가 골고다 언덕까지 그 십자가를 대신 진 시몬이 나중에 알게 될 것입니다. 야, 그 십자가가 무슨 십자가였는지, 내가 짊어진 이 십자가를 통하여 이 온 인류가 구원에 이를 그 생명의 십자가, 여러분 그 이유 모를 고난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데 그 수많은 사람 중에 한 번도 내가 자원한 적도 없고 또 내가 뭐 하겠다 헌신한 적도 없고 그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그 십자가를 지게 하셨는가? 야, 그 십자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지었어. 그 십자가가 생명의 십자가였어 라는 고백.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며 원인을 모르는 고난의 깊은 만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르바는 잘 살았을까? 저는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고생 많이 했으니까 가서 좋은 남자 만나서 재혼도 하고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의 바람이지 오르바가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는 몰라요. 왜 모릅니까?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텅 빈 나오미의 그 삶의 십자가를 온 삶으로 끌어안는 룻의 이야기는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왜 아나요? 그의 삶이 구속사의 편입이 되었기 때문에 기록해 놓으시는 거예요. 다. 룻은 은혜 가운데 섭리 가운데 보아스를 만났고 보아스 사이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의 허리에서 다윗이 나와 사사기의 그 암울했던 모든 시대를 끊어내는 하나님의 마음 합한 왕으로 세워주셨고 더 나아가 다윗의 줄기에서 이 땅의 구원자 참된 왕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까지 하나님께서 룻의 허리를 사용하셔서 만왕의 왕이 오시는 영광스러운 계보의 그 은혜에 동참하게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나오미를 내 삶에 왜 허락하셨는지. 끝까지 영광 가운데 부르셨다 하셨으니까 내게 주신 이 십자가를 메고 내가 주 앞에 충성하겠습니다. 오르바와 같은 자들은 끊임없이 내 삶을 개척해라, 기회를 잡아라, 너가 왜 이렇게 똑똑하지 못하냐라고 비난할 수 있을지라도 아니요, 저는 예수님이 머무시는 곳에 머물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가기로 헌신하였으니까 주님께서 메어주신 이 멍에에 남김없이 충성하겠습니다. 이 룻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것을 헌신이라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더 좋은 것을 선택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헌신을 지혜라 부를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중간중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함이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의 삶의 마지막은 영화로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끝을 붙들고 계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작은 마을에서 일어난 소소한 사랑과 순종의 이야기, 그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에 일어난 이 일의
기적도 없고 영웅도 없고 전투도 없고 입이 떡 벌어질 만한 놀라운 사건도 없지만 그 조그만 헌신과 순종과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고 계신 원대한 계획이 있다 하시니 누가 여러분의 삶을 가치 없다 말하며 누가 여러분의 헌신을 의미 없다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죄와 사망으로 죽었던 텅 빈 나오미를 예수님께서 안아주셨으니까 그 사랑에 힘입어 나도 나의 나오미를 척박한 땅을 온 삶으로 끌어안아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예수님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예수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예수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그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이런 고백이 있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내게 허락하신 멍에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를 때에 영원한 영광 가운데 부르신 주님, 그날을 바라보며 충성하여 주 앞에 서는 날까지 서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고개 숙인 종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